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부와 유스 캠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에 정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들 사진을 보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집에서 볼 수 없는 표정이 사진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캠프가 재밌었는지 웃는 얼굴 활짝인데 집에서는 상정가도 웃지도 않는다고.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기도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수련회 주제의 말씀을 전했고, 또 수련회 가서 또 기도해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도 그것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이죠. 개천절이 있습니다. 뉴스들은 잘 모르는 절기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의 개천절이 10월 3일에 우리나라 기념일로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민족 국가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천절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환웅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이제 백두산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홍익인간과 이화 세계의 뜻을 펼치려고 아들 당군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넓을 홍자에 이로울 이자를 써서 넓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그런 홍익인간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이화 세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사람들이 서로 유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설화에 의하여 개천절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늘이 열렸다기보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열려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민족과 우리가 서로 섞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마음을 여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첫 단추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옛날 얘기나 하는, 쾌쾌 묵은 얘기나 하는 꼰대 같은 사람으로 제가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 참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은 개천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 음성을 들은 것은 예수님 혼자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모두가 다 마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도 다 세례를 받았는데 왜 하늘은 예수님만을 향하여 열려 있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띄워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부터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굵은 글씨로 밑줄을 쫙 쳐드렸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유독 누가만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백성 모두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만 하늘문이 열려 있었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함으로 해서 누가복음 저자는 다른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태, 마가복음도 그 앞절,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처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만 유독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이렇게 백성들과 다른 구별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표시해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게 누가복음에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누가복음 저자는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모든 순서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목회하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기도의 중요함, 기도의 절실함, 기도의 힘을 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제가 유스에게도 숙제를 줬는데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마가복음과 달리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용어를 명사와 동사를 합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에는 47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는 17번, 마가복음에는 1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도라는 명사나 동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선 사건이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산에 오르는 이유를 마태와 누가는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누가는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은 변화하셨고 정말로 천상의 존재같이
바뀌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에도 보면 마태와 마가는 그냥 능력을 주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산으로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화나 제자를 부르실 사건이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등은 적어도 누가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거의 모든 예수님과 삶과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더교를 보면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셨다도 아닙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중에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스 수련회 닫는 예배 마지막 시간에 유스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뭐 또 물어봐야지 할 수 없지. 뭐 장도사님 저를 뻔히 쳐다보시. 일생의 기도는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평생 동안 기도는 몇 번? 네, 한 번이면 됩니다. 유스가 왜 한 번이라고 얘기하지? 이해를 못해. 밥 먹을 때요, 뭐 아침 일어나세요 2시간마다 한 번 해요. 아니면 12시간마다 한 번 해요. 막 이래. 아니야, 기도는 한 번이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한 번 시작한 기도는 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기도가 뭐 하는 중이에요? ing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법무 역시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 읽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누가복음 서론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고요. 사도행전도 참고로 읽으시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이전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썼는데 지금은 내가 사도들의 행적을 보내겠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백부장 고넬료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도 뭐하는 중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보라고 하는 환상을 만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구출받은 사건 역시 초대교회 교우들이 기도가 진행될 때에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역시 기도 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역시 기도 속에 이루어진 사도들의 모습 혹은 초대교회의 사역의 역사였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그 110명이 기도 중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일관된 주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숨을요 한꺼번에 몰아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혹시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태환 이후에 12년 만에 우리나라가 수영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땄는데 김민우 선수가, 여러분들 수영 대회 보시면 자유형할 때 다이빙해서 물속에서 누가 오래 길게 가느냐가 수영의 시간 단축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제가 보건데 100m 수영이든 200m든 400m든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선수를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전부 다 나와. 왜? 이왕이면 한 번에 몰아실 숨을 여기에 다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숨은요 한꺼번에 몰아보십니다. 숨은 계속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몰았다 해야지 하지 마시고 기도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활이고 기도는 삶의 절실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텍사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국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먼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는 않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제일 바쁠까요? 우리 책임 일사님은 제일 바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네? 아니요. 바빠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서빙하시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대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저녁에도 나는 무엇을 마쳐야 할 것인가 기도로 또한 마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안정순 집사님을 밤에 찾아가 좀 뵀습니다. 어제 밤에 그제 밤에 조지아에서 이삿짐 정리하고 뭐 그러라고 거기서 주무시고 내려오셨대. 그러더니 이제 맨바닥에서 못 자겠어요. 침대에서 자고 그렇다니까 침대가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침대에서만 살아야지 못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침대에 딱 눕거든 편하다 하시지 마시고 침대가 내게 있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 애들한테 물었더니 뭐 핸드폰보다 잤어요, 뭐 책보다 잤어요, 뭐 게임하다 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거 끝나고 잠들기 전에는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비록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 속에 습관적으로 눈만 감아다 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이라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3번 새끼 밥 먹을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잠깐 눈만 감았다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음식을 보며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도암으로 죽어가는 어떤 돈 많은 재벌이 이렇게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씹어 내가 입으로 식도로 삼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식도암 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구멍을 뚫어서 위로 직접 넣기 때문에 씹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씹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뉴스들한테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뭐 한다는 애도 있고 안 한다는 애도 있어요. 우리 날 더운데 우리 장로님 임지산 이병호 선생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기를 거기서 뉴스들에게 줬는데 뉴스들한테 물었어요. 고기가 저절로 거서 내 식상 앞에 오느냐? 아니요. 그 누군가가 수고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그 음식이 내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먹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걸 주심보다 먹고 싶은 식욕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식욕보다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생명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특별히 계약을 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큰 자녀를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자녀에게 축복을 얹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부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잠이 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모습이다, 기도하는 부모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잠들 때 성경은 비록 읽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 중에 하늘이 자신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늘 음성이 들려집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 중에 들려온 하늘 음성입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모든 백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하늘은 내 마음의 하늘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들렸으면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보면 엔소이 유도케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하면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뉴스한테 여기서 내는 누구냐 했더니 전부 나래. 아이고 아니야 하늘에서 들려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 밖을 향해 하지 마시고 내 안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요즘 말하는 관상기도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옆 사람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물었으면 그 사람이 뭘 기다려야죠?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대답은 안 기다리고 자기 할 얘기 또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이제 묵묵히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을 향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 하는 기도는 경쟁과 탐욕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밖을 향한 기도는 비교하여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을 늙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이 시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학교 선배이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시를 쓰시는 고진아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건만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시건만 우리는 밖에 있다. 하나님은 집에 계시건만 우리는 외출 중이다. 우리는 아직도 밖을 향해 기도합니다. 밖에서 가지고 싶은 것, 오르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으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자꾸 밖으로만 나가면 내 삶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내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